찬송가 3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7자입니다.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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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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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유혹당할 때에 위로움 주실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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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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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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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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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정죄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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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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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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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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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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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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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아멘. 368자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는 기도를 드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과 법관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바르게 행함으로 이 땅을 평화로 안정으로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고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귀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땅과 그곳의 교회들을 위해서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일루길로 기도하되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며 복음에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교회들을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지도자들이 참여자들을 기도하되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방황하며 어둠 속의 자를 기도하시고 일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공부하며 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돌아왔구나. 은총 내려주시고 아버지도 선하신 주 아버지 땅에 분명히 있어서 오십시오 아버지. 속히 나를
아버지 역사하셔서 생명을 주고 말씀을 주고 바로 행하는 생활을 되시고 교회들도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충성특죄를 감당하고 행함으로 합당하여 모든 교회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사랑하신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려지며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만일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로가 이 말이라.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은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바라단의 아들 아벨론의 왕 무롯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덤벼다 함을 듣고 현지와 이름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서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아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자손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숫소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2시간에 걸쳐 들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길이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길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기도하기를 멈추면 그때로부터 타락의 길을 간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건대, 우리의 현 시절을 보건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인슈타인도 죽었고요.
스티브 호킹가 하는 박사도 죽었고요. 돈 많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라고 했던 많은 부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진리인 말은 사람은 죽는다. 그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참으로 훌륭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그런 말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히스기야도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썼고 물론 나태하여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큰 환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던 자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스님들이 그 벽면 뭐라고 하던가요? 하여튼 벽만 바라보고 그 수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걸 안 바라본다는 거죠. 벽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신도 안 바라보고 세상도 안 바라본다는 거죠. 바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건 잘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죽음 앞에 두고 히스기야는 했던 기도가 뭐냐 하는 거죠. 뭘 기도했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죽게 될 거다. 내일 죽게 될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뭘까요?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참 살고 싶은 욕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잘 살았죠. 고생하다가 그렇게 또 좋은 날을 보고 있었죠. 참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누군가 돌아가시면 참 좋은 것들이 이제 다 좋은 걸 누릴 때가 됐는데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제는 나라도 평안했고 적들도 없었고 괴롭히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게 된다고 하니까 어때요? 억울했을 수도 있죠. 그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선하게 행했습니까? 바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히 통고가 했다. 자기가 이거 말하지는 않았지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게 바른 기도일까? 우리가 뭔가를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 옳은 기도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너의 할 일이 끝났다는 거죠. 그 누가 가장 잘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좋은 날이 있는데 여기서 죽는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사를 통해서 해주시면서 15년을 더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기도해놓고 의심이 생겼죠. 그 확실한 표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해 그림자를 해 시계가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빨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면 서산도 우리는 뭐 세종대왕 때 해시계 만들었다고 하면 그때가 한 1500년도 되나요? 1400년 정도 될 텐데 이건 기원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한 500, 600, 기원 한 600년 전, 5, 600년 전쯤 될 거예요. 그때부터 해시계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래서 그 해시계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할 건지 앞으로 가게 할 건지를 히스기야에게 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뒤로 가는 건 없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떠서 가는 건 쉽어도 뒤로 빠꾸 하는 건 어렵죠. 물러가는 건. 그래서 뒤로 물러가게 하면 내가 밀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확실한 보증을 위해서 해 그림자, 해 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연까지 거스러 가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아일람 골짜기에 뭐가 멈췄습니까? 해가 멈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몇 시간인지 모르고 해가 멈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해서 삶을 살았는데 15년을 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이죠. 대개 보면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거기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살았고 살게 되는데 15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다 퍼진 거죠.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아주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소문을 낳고 또 많은 사람들로 칭송을 받았고 나라는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당시의 신생국가인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아수르를 이어받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한참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그런 유다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특별히 또 왕이 죽으려다 15년을 더 살게 됐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사신까지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죠.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나라의 그 이은 나라가 거기에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쭐할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는 사실, 바로 당시에 떠오르는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이 나중에는 온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런 나라인 바벨론이 축하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참으로 히스기야로 하여금 우쭐하게 하는 삶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말년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쭐해졌다는 거예요. 우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쭐해지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참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자랑한다는 말이 이제 절감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참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참 그래서 맨날 딴 사람 흉 봤는데 남 흉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뭔가 내가 가졌다 싶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 나은 것도 자랑하고 싶고 또 자신의 나라가 번영하고 안정된 것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왔어요? 바벨론의 사신. 알잖아요. 바벨론은 전에 아수르,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를 쳐부순, 아수르를 제압하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나라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죠. 얼마나 우쭐해졌습니까?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는 교만이 싹이 트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자랑하려면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뭘 자랑했습니까? 오늘 본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나라를 자랑했어요. 자신 나라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있다 하고는 모든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뭔가 잘 되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보여줘, 저것도 말 안 해도 막 보여줘. 뭔 일입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인데, 자, 우리가 아수르가 멸망, 저쪽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었을 때 누가 했습니까? 히스기야 가서 싸우긴 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들 가서 싸우긴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저 그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리게 해가지고 자신들끼리 그냥 싸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 돌렸던 그런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리라.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걸 다 빼앗길 그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왕의 몸에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나중에 보면 눈이 뽑혀가지고 잡혀가기도 하고 뭐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환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에게 내 자랑을 하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히스기야의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요. 자기가 죽는다고 할 때는 어땠어요? 그렇게 뭐 울고불고 난리치던 히스기야가 나라가 망한다는 데는 어때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혀.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난 이 말을 기가 막혀요. 뭐 좋습니다. 옳습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데, 자기 자손들이 이렇게 된다는데, 그러고는 뭐라고요? 마지막에 내가 사는 날이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뭐 내가 사는 날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말해주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게 나중에 뭐 그게 뭔 상관? 하나님이 알아서 아시겠죠. 뭐 하나님이 그러고 뭐 하신다면 하시는 거죠. 자기 목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걸복걸하던 히스기야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히스기야가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모세처럼 나를 죽이시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죽이시고 우리 자손들만은 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맞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방, 그렇게 악한 아방도 어땠어요? 나라가 너 망할 거라고 하니까 바로 무릎 꿇고 했는데 지금 당장 망하지 않는다고 그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저 히스기야 왕이 나쁘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어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는 뭐 밤새도록 기도했고 성경을 몇 권 읽었고 헌금을 어떻게 했고 뭐 구제를 어떻게 했고 아무런 쓸데없는 이야기라고요. 히스기야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나라를 구했는지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도리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이 다가왔다면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이 다가왔다고 한다면 주님 이 죽음 앞에 시험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내 삶이 맞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을 더 살게 해달라? 이게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니라 진정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목숨을 좀 더 연장하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말을 해요. 과거에는 참으로 배고프고 춥고 어려우니까 그렇게들 추운 교회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내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춥지도 않고 다 난방장치, 냉방장치 다 있고 그래도 교회 와서 눈물을 흘려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것은 세계 전체 추세가 돼서 기도원도 이제는 그저 수련원만 있을 뿐이지 기도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집회를 하는 기도원이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하다는 사람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사람들이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하늘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금은 100명 모이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기도라는 건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고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그래서 내 삶은 어떠한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